이제 목장교회마다 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여러 목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하나됨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 가운데 입었던 상처가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선한 열매를, 오히려 상처가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사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여전히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교회, 목장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만날수록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이여 상처 입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아파하고 힘겨웠던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장교회 모임마다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마치 운전에 대해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갈지를 매번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주도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차를 당신이 몰고 가는데 그 몰고 갈 때 운전대는 언제나 당신이 있다고.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주도해 가고 있었던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내려오고 우리 주님을 대신 앉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당신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라. 당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 그것을 가리켜서 그런 인생의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님의 정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기는 하는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1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해서 비방과 판단이 거의 같은 단어인 것처럼 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 라고 해서 비방과 또 판단이 거의 같은 단어처럼 쓰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다 보면 비방과 판단이 같은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영어로 하면 슬렌더 그런 뜻이죠. 비방한다. 우리가 비방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도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본다. 그래서 하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타랄레오라고 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카타랄레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영어로 보면 to speak with looking down on a person.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판단과 함께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방할 때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이유가 그를 깎아내리고 내가 좀 더 낫다는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깎아내림이라면, 그래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이고 실수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낮추고 싶어서, 요즘 사람들 소위 그런 말 쓰는 지적질하지 말라고. 그 표현 안에는 그것입니다. 낮추고 싶은 마음, 깎아내리려는 마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죠?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나 판단하잖아. 주로 부부들이 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판단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판단자는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내쫓으라는 것.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판단에 따라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그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허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판단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판단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판단이라니까 말이 그렇지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갈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내 자신도 분별하고 지금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한 나머지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그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판단하고 잘못을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려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줄 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인 줄 알고 그에게 가서 말할 때는 그것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를 온전케 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가 되고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아픔이에요. 여러분, 한 성도가 아파하고 잘못된 일을 해서 목장교회가 갈라졌다거나 누군가가 서로 상처를 입으면 그것은 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도 이기지 않고 싸우는 사람도 이기지 않고 교회도 이기지 않고 다 지는 것이고 사탄만 이기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사탄에게 모든 승리가 가지만 우리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를 향해서 그를 온전히 세우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시라고요.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목장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 나누라고 그랬더니 딴소리하고 비방하지 마시라고.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척 한인사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척 교회 안에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시라고. 수군거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아픔 속에서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그 아픔이 느껴질 때 회개하는 순간 그를 정말로 온전히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말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판단이나 분별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려는 마음이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 비난하고 그를 흠집 잡고 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 쉽게 말하면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나를 높이려고. 오늘 야고보는 그런 비방을 유일한 인생의 판단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의 몸인 서로의 지체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온전케 세우는 일을 위한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민수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출애굽해서 잘 나와 있었지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여기서 구스 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성경의 구스는 다 에티오피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아내를 취하였는데 어느 사람을 취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비방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갖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 여러분 명백한 잘못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가서 그의 형제들이, 형과 누나가 가서 말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십니까? 그것 또한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도 꾸짖고 진노하셨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면? 야, 우리랑도 얘기해,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무슨 말로,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이방 여자 얻었지.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지금 끊임없이 모세를 세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그의 리더십을 망가뜨리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만약 그들이 모세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동생이었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그를 품고 회개하며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서 말했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말을 2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숨은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모세를 인정했다면 아마 출애굽에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 또한 위대한 또 다른 출애굽의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인정받고 싶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자리가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아닌 다른 한 인격으로서 자녀를 대하거나 배우자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 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만약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까요?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은 부모는 누구의 뜻을 따라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그를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대화하고 조언을 할 때 나는 누구의 성품으로 그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나친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또 너무 모든 걸 책임지려고, 우리 잠옷실에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 책임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성품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말하고 지시하고. 그럼 성경은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좌절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좌절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좌절하면 인생에 분노가 생겨요.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것을 투여해서 그 아이를 좌절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꿈을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좌절감을 많이 맛본 아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처럼 그 자녀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어요? 왜 시집장가 갔는데 계속 붙잡고 전화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모든 것을 남겨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내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야고보가 어떤 가상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도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 이 사람은 매우 계획적인 사람, 인생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 매우 철저하게 삶을 계획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사람의 계획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도시에 가서 그가 일을 하려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예요? 1년을 머물며 그가 일하려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사를 하여 사업의 방식은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그가 그곳에 가서 장사하는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철저하고 분명한 계획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계획이 잘못됐나요? 계획하는 게 문제인가요? 이 사람의 잘못은 그의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좋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계획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획하지만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authority, 최고의 권위자로 자기를 인정하면서 인생을 플래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 너무나도 좋은 계획,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계획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뿐일까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가을이 되었을 때 너무 많은 소출을 얻어서 그는 창고를 더 크게, 그리고 그곳에 더 많은 부유한 모든 것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어. 그래서 너무 많이 벌었지. 이제는 놀러가자. 쉬자. 그는 즐거운 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그렇게 준비했고 그렇게 계획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즐길만 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이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이 없는 그 인생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이런 계획을 갖고 분명한 계획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16절에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이 자랑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세상의 자랑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늘 자랑하는 거 보면 이번에 집사모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고. 그의 미래가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왜 자랑하는 줄 아세요? 왜 자녀 자랑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시니어 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10,000원씩 내기했대요. 우리 모임에서 손주 자랑하지 말라고. 손주 자랑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라. 얼마나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을까? 여러분, 왜 자랑해요? 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또 2채 사고 3채 사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래서 내가 좋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더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왜 자랑합니까?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그 마음의 동기에 끊임없이 야고보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너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내려와가지고 너 자신을 자랑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허탄한 자랑. 아무것도 아닌 자랑.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삶에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도 알고 보면 무신론자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이 말을 들어야 무신론자가 안 돼요. 살다 보니까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무신론자로 삽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대로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삶을 계획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획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돈과 출세는 생각하지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기도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내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서 입지도 보고 사람들의 유동 인구도 보고 매출이 어떻게 나올 건지 다 계산도 하고 물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런 거 다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쏙 빼먹은 경우,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역하는 경우,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무신론자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그래서 말해요. 정말 참 신자라면, 당신들이 정말 참 신자라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너무 어렵게 썼어요. 영어가 훨씬 쉬워. Instead, 그러나 You ought to say, 당신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If it is the Lord's will,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면 we will live,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기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강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람은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맺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셔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오늘을 사는, 가끔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가만히 듣다 보면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경우는 자신의 뜻을 다 정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다 정해놓고 와요. 근데 진짜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천되기 시작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의 뜻을 아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 그것을 할 것이라. 여기서 선한 일, 선하다는 말이 칼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혹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 근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언제 제일 많이 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냐, 어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인정한 자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행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행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의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오늘 태어날 때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삶을 살고 떠난다면 여러분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그 삶은 아름다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내가 태어날 때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 다음 후손이든 아니면 내 이웃이든 내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한 사람이든 내가 처음 태어날 때보다 내가 떠날 때 좀 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떠날 때 좀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선한 영향력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연합 목장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요즘 목장교회도 참여 안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여하세요.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겠다. 그 마음으로 좀 오세요. 여러분, 일터를 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겠다. 그 마음으로 좀 가세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비방하는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말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직장을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의 동기를 가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제일 마음에 큰 부담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것도 아니고 박 집사가 들어야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이것을 갖고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는 야고보서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지체를 정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정죄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 자신을 정죄하고 싶습니다. 비난해야 한다면 내 자신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율법의 준행자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저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지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러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분별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는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조차도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일에 정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 주여,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영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 붙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 묻고 계획한 것이 있는가? 당신의 삶의 태도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은 기뻐할 것인가? 지금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과연 나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그렇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당신이 있기 때문이라.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I will live, 저는 살 것입니다. I will do, 저는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할 것이고 저는 저것도 할 것입니다. 나의 그런 결단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리의 섬기는 교회 봉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보좌 앞에 주여 그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보좌에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머물며 그 뜻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는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분의 보좌 앞에 그저 우리는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에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의 걸음 위에 모든 관계 속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